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마침내 긴 거리를 걸쳐서 결국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 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이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움 또 예루살렘의 이 잘 짜여짐을 기뻐하며 또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성전, 교회에 간다는 것을 일단 의미하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함이죠. 자, 그 여호와를 만나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감사가 바로 믿음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언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언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믿음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지탱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설령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나를 선하게 또 인자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또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라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집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기도요, 예배요,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하나님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심판. 이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권세죠. 권세, 권위.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고 불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좌라는 것은 결국은 권위입니다. 권세.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선한 것에 대해 축복으로 심판하시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주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보좌. 그 심판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심판의 보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심판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선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있는 또 그런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이 다 같은 동의어로 또 비유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또 교회의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오늘날에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 임하는데 특별히 어떤 평안과 어떤 형통이 임하냐면 성 안에, 네 성 안에, 그러니까 너의 도시 안에, 너의 나라 안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네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 성 안에, 너 궁중에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집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포인트들을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전에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다윗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음을 우리들이 이 새벽에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소멸되고 사라져 있는 감사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 결국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감사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이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은 결국은 불신의 표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불평과 불만도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로 변화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지탱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